오늘 세 번째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가다락방 이정표입니다. 우리 첫 주부터 갈보리산, 지난주 감남산, 오늘은 마가다락방 7 이정표 중에 우리 세 번째 해당됩니다. 우리 서론에서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계를 바꿀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먼저 각인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이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것, 또 복음이 누려지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어려움을 당해서 복음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 병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가 있고 은혜 주시기로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모였다는 자체가 여러분이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진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갔던 이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이 가려졌다라는 것 자체가 그 망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가려졌다. 수건으로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등불을 이렇게 덮어놨다, 그런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덮여 있으면 복음의 빛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복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복음 자체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이 비칠 때 여러분 그 프리즘 아시죠? 빛이 오지만은 그 상태에 따라서 굴절이 되잖아요. 그죠? 빛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빛이 임할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신, 사탄이요, 이 복음의 빛이, 광채가 쫙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빛이 나에게 환하게 비춰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의 그 어떤 것도 가려짐 없이 모든 안개가, 어두움이 다 거치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빛을 비추는 캠프의 시간으로 역사하옵소서. 오늘 그 기도 속에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로 렘넌트에게 반드시 먼저 각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각인된 것이 렘넌트의 인생을 좌우하고 평생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성세대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가만히 보면 내게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결국 삶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조금 점검할 부분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틀린 각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토요 훈련 메시지에서 요셉과 다르게 요셉의 형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또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는지 거의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다 있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우리 조상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요셉은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불신앙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원망 속에 자기들은요, 광야 자체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겨우 후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했더니 곧 사사기 시대가 도래했는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묻지 않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왜 세상이 멸망하고 왜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이 오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정신, 시대 메시지가 뭐예요?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체야. 네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 네 노력으로.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은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게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집니다. 자기 도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를 왕으로 삼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은 자기보다 인기 있는 다윗이 딱 급부상하니까 견제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리고 완전 다윗 죽이려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먼저 각인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이 전환기가 딱 됐을 때 모든 생도들은요, 우리 이제 엘리야, 우리의 스승님은 간다. 이제 스승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뭐 하지? 보통은 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내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자기 포지셔닝에 사람들은 다 급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스승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내게 필요합니다. 더 어려운 시대, 더 재앙 시대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니까 나에게 위에서 주시는 그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가장 실질적인 것을 엘리사는요, 딱 붙잡았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복음을 딱 주셨어요. 많은 제자들이 이제 이 복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디로 돌아갔냐면 옛 유대인들의 전통, 또 유대인들의 법, 율법도 하나님 주신 그대로의 율법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임의로 만든 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잖아요. 복음은 글로벌하게 모든 다민족에게, 이방 족속에게도 전파된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식사를 하게 된 베드로가 책망을 받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던 초대교회가 또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먼저 각인된 것. 이것이 인생을 좌우하게 된다. 그렇다고 할 때 지금 나에게 무엇이 각인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이 먼저 체험되고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24 보고 듣고 있는 게 지금 뭐예요? 스마트폰, OTT, 부모님 보는 거 같이 보고. 제가 하나 서밋스쿨 지난 금요일 날 수업 다 끝나고 교무실에 있었는데
아마 1학년 반, 2학년 반쯤에서 들려오는 애들의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좀 충격이었어요. 야, 이번에 이재명 된대.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 된대.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말하는 것. 이게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아이들은요. 이거 초등학교 그 2층이기 때문에 1, 2학년 아마 3학년 이 애들이거든요. 근데 한 4-5명이 남아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사상, 정신, 육신, 영적인 거 다 들어간 거에 좌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체험이 딱 되면서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평생 그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는 우리의 상처, 결국 다 합치면 복음 못 깨닫게 하는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내게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영적 문제가 더 그리스도께 오직되게 하는 발판이 되면 은혜가 되겠죠. 이걸 계기로 삼아서 그리스도 그렇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거든요. 또 세상은 나 물질 성공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아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한 자기의 능력으로 업적을 쌓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노벨상 타고 세상에 대단한 영향을 주는 AI를 만들어내고 천문학적인 돈을 막 사람들이 쓸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 밖에서 영적 서밋의 비밀 없이 자기의 달란트를 찾고 개발한 게 언뜻 보면 성공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요, 그 사람에게 나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고 후유증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밖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성공이 각인돼 버리면 결국은 더 큰 실패가 오게 되죠. 이 속에서라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면 참 은혜인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지금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마가다락방 모임에 그 당시에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요, 어마어마한 손해를 봐야 돼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왕따를 당해야 돼요. 이 앞에 틀린 각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코 모일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이었죠. 여러분, 갈보리산은 뭐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따랐던 그 지도자가 죽었어요. 또 감람산은 뭡니까? 법적으로 금지된,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면 안 돼요. 법적으로 금지된 그 상황에서 감람산에 모였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했는 소문이 퍼지면서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이 어찌하든지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부활한 거 아니다, 입단속하고 돈으로 매수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과 그것도 40일 합숙을 했다.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거기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핍박을 각오하고 모인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만 모인 시간표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아니 그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애가 든든하기라도 하지.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 영적 지도자가 그래도 우리 눈앞에 보이니 그래도 의지가 되고 든든하기라도 하지. 이제 사라졌어. 모세가 사라졌어. 우리를 이끌던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았어. 자, 그 시간표가 왔을 때 과연 남은 제자들이 그들끼리 언약 잡고 모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를, 진짜 시간표를 기다릴까요? 언약 진짜 잡은 자, 정확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만 모이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몰아가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은 뭐냐? 진짜 네가 언약 잡았냐? 그 언약 잡은 자들만 마가 다락방에 모였다는 사실. 이 속에 모인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딱 본 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지금 해외 디아스포라 출신의 성공한 비즈니스맨들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절기를 지키게 모였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와보니까 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서 와봤는데 이 무식한 어부 출신의 사람들이 자기 난 곳에 방언을, 외국어를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받을 만큼 같은 유대 동족이라도 좀 해외 물먹은 사람은 그래도 세련되고 성공하고 돈 벌고 이러니까 이 갈릴리 출신 고기 잡는 사람들을 보면 하찮게 보이잖아. 사실 이 정도로 수준이 격차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체험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가다락방, 이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큰 확신이 전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걸 약속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With Emmanuel Oneness.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증거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 시점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공생의 기간에 모든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 이미 죽음을 이긴 어마어마한 부활의 능력을 이들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세 절기 중에 유월절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을 때 이스라엘의 언약의 피 바른 자,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 그 가정은요 후대들이 다 살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각인시켜야 될까요? 우리 어린 지금 렘넌트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에게 뭘 각인시켜야 될까요? 어린 양의 피.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만이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원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확신을 갖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설명했다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수장절 언약의 완벽한 성취다. 광야 여정 가면서 천국 보좌의 배경 가지고 광야 여정 살도록 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바라보며 살아야 했어요. 위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됐어요. 그게 이 수장절의 의미였잖아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게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 나라 일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 신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이 흑암색을 꺾을 수 있는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간표와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은 거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함 그랬습니다. 이 권능받아 세계복음화한다. 구약 광야 여정에서 무엇입니까? 오순절의 언약. 이게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죠. 왜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 필요합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네피림의 능력을 얻고 살아갑니다. 명상을 하고 있고요. 자기 신념, 자기 철학, 자기 확신, 자기 개발, 자기 실현 다 같은 의미. 네피림, 육신이 됨이라. 영은 죽어버리고 오로지 육신만 남았더라.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좌의 배경이죠. 이 확신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건 뭐예요? 종말에 대한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결과를 알면, 결론을 알면, 끝을 알면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시험에 내가 답을 알고 있으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한 확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셨지만 다시 재림주로, 심판주로 저 멀리 있다가 갑자기 오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성령으로 함께 늘 있다가 재림주로 서시고 심판주로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모여서 뭐 했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이거는 반드시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지금 30년째 듣고 있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렘넌트의 언약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될 것이다. 그 언약을 진짜 붙든 자는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각인, 다른 동기, 다른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그 시간표 잊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이 언약적 확신 가진 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지금 저희 단체가 이 시간표 속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가다락방의 현장은 확신만 가진 게 아니라 결국 성취가 되니까 체험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체험했다는 건요,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하고 내 전인격적으로 내 신체까지 다 동원되어서 뭔가 체험했다. 내가 보고 듣고 읽고 체험했다. 다른 거예요. 자, 어떤 체험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게요, 구체화되기 시작하는데 크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이건 아주 모델로 볼 수 있고 모든 것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시간표가 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다시 말하면 드디어 그 약속된 그것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는 오순절날의 시간표. 오늘 이 예배 시간이요, 오순절날의 시간표. 1절에, 2장 1절에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뭐가 나옵니까? 그때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지금 우리는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그때의 말세 현장 속에서. 그리고 41절에 보면, 2장 41절에 보면 어떤 시간표가 나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날에. 그리고 46절, 47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그랬더니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이 5가지 시간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될 때까지.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되어서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전에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15나라의 산업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내가 만든 모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홍보해가지고 모집한 게 아니라니까요. 15나라 산업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문이 열린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는요, 처음으로 7 집사님들, 드디어 중직자가 세워져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이 성취되어 나가는 중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쫙 복음이요 확산되어 나가는 중에 지금 이 문들이 열려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바울의 회당 사역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렘넌트 운동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는요, 고린도에서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근데 바울과 같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전문인을 하나님 붙여주신 거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기능과 달란트.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주신 미션이 있고 달란트가 다양하거든요. 그 전부 다 세계 복음화에 쓰도록 딱 예비된 자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는요, 두란노에서 드디어 따로 제자를 세우게 되었어요. 이렇게 산업인, 중직자, 렘넌트, 전문인, 제자,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5인 1조가요 결국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드디어 5가지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은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비유죠. 그리고 2장 9절에서 11절에는요. 사람이 열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아니 우리가 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가 사람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문도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인 신노를 끌어당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같이 다른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같이 우리는 서포트하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여셨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 믿고 우리는 그냥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붙여주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태,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장 14절에서 21절을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데 어떤 상태였느냐. 완전 말씀 잡고 그 성취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방법은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뭘 강조했지? 언약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9월 달부터 기도 수첩 글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기도 수첩 글이 한 4개월, 3개월 전에 이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월 말까지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통번역 다 돼야 되고 해외 배송 다 해야 되고 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전도자들의 소통이 일어나고 이거 지금 시간표 이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 권면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냥 저 인간적인 말로 안 들렸어요. 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그렇게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내 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언약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꼼꼼하게 보면서 묵상하다가 그 속에서 글의 주제를 찾고 있어요. 요즘 손으로 쓰는 그 메시지 노트에 좀 더럽습니다. 계속 추적하면서 요거 글로 쓰면 되겠다. 요거 글로 쓰면 되겠다. 왜냐하면 미션을 주시기를, 그러니까 방향을 지도받으려고 면담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체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다. 이 메시지의 흐름이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시대와 세계와 개인과 교회와 각 나라의 흐름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 그렇지. 말씀에서 뭔가 선포가 되었을 때 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똑같이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배경과 맥락, 즉 콘텍스트를 보여주라는 거죠. 우리가 텍스트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메시지, 텍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 배경,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콘텍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맥락 없이 말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전후 맥락을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이 단어가, 이 문장이 무슨 말이네 알죠. 그래서 텍스트와 콘텍스트는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이 메시지가 거의 텍스트인데 조금씩 배경 설명을 하긴 하시죠. 지금 이런 정신 문제가 일어나고 네피림이 어쩌고 삼탄 제거 이런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그 2030, 2080 시대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긴급한 이유를 막 설명해요. 약간의 그게 콘텍스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나 메시지 제한된 30분, 40분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컨텍스트가 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 언약의 말씀을 왜 주시는가에 대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것을 바울은 전달했거든요. 그게 컨텍스트를 전달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당위성을 설명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사단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지금 실제화되고 있냐.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방법이. 책을 많이 읽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이거 24.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24.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미션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거든요. 내가 해야 될 24, 25 영원히 있단 말이에요. 이래 되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요.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즉 영향이 3천 제자 현장에 영향이 간 거죠. 그리고 이 42절에서 47절에 보니까 47절에 드디어 현장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 성취가 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지 우리가 전도합시다. 세계복음합시다. 이게 막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 이 5가지 시간표와 5가지 문과 5가지 능력이 임하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 우리 충만교회 이정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단체가 지금 하나님 이제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확한 기도, 정확한 언약 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이 이정표에는 뭐가 또 담겨 있냐? 미래가 담겨 있어요. 성령 충만을 탁 다른 능력을 얻으니까 뭐가 보이냐면 미래가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기 보면 다 한번 세보면 15개 나라 혹은 지역이 나와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15나라 혹은 지역입니다. 저는 이거 탁 보면서 미래가 딱 이렇게 보였어요. 15개 지역 혹은 나라의 흐름이 바뀌는 시작이구나. 완전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래 있었던 이 15지역 나라. 근데 이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와서 복음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돌아가겠죠. 그럼 이들이 돌아가면 무슨 흐름을 전달하겠습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었는지 그걸 생생하게 증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138 언약이 그곳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완전 운명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코인과 신노가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선발대로 지금 우리 충만교회에 왔습니다. 신학생을 제외하면 이제 렘넌트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왔어요. 이게 뭘까요? 미얀마의 미래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 나라의 오래된 가난과 영적 문제와 우상과 서로 간에 분쟁하고 미워하고 전쟁하고 그 누구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흑암의 역사입니다. 각 종족의 관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복음 아닌 것은 깨트려야 돼요. 우리 코인과 신노 언약 딱 잡아야 돼요. 우리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서 복음 아닌 것,
그건요, 여러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흐름을 바꿔라. 우리 종족과 우리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냐면요, 파수꾼을 부르십니다. 그 파수꾼에게 약속하신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 저 미얀마 살리고 복음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받았다는 거죠. 말씀 인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가 구원받은 이 흐름 속에 같이 들어왔구나. 함께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 여정 속에 같이 인도받게 됐구나.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느라. 이게 뭐예요? 완전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유대교 배경이었던 이 종교의 틀이 깨어지고 138의 언약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받는 영적인 공동체가 처음으로 형성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기도, 전도의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만교회가 이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어디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봐라. 지금 메시지 흐름이죠. 그리고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날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말씀 잡고 포럼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뿐만 아닙니다. 집에서도 현장에서도 다락방 현장에서도 기도회가 떡을 떼며 그랬더니요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는 이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일어난 거다. 시대 살릴 파수꾼이지만 교회와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자, 결론입니다. 지금 계속 40일 집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구노회 예비캠프 장성도 목사님 통해서도 40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 토요 훈련에서도 결국 40일 집중이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홍콩 전도 집회 때도 이 40일 집중, 예수님이 강조한 걸 우리가 강조 안 하면 안 된다. 아니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거라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표현을 쓰시기를 주일 집회 그리고 개인 집회 이 말을 쓰시는 거예요. 딱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는 40일 집중을 의미를 살려서 금토일 집회다.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는 의미가 뭐냐? 금토일 집회. 이걸 통해서 마가다락방 이정표 누리는 거다. 그리고 평일에는 개인 집회. 나 홀로 완전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미션과 계획이 뭐냐? 그거 찾고 집중하는 겁니다. 계속. 개인 집회. 그래 보니까 어제 이제 우리 홍콩 집회 이제 2강 말씀으로 코인 신노하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녹취본 읽고 포럼을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마가다락방의 그 이정표는 결국은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집중하는 건데, 금토일 시대, 금토일 집회구나. 개인 집회, 주중에 계속 삼오늘 하면서 말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고 하나님이 약속한 능력 얻고 각인을 바꾸고 내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그렇지. 나의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보이면 오로지 그리스도, 오직 기도, 이게요 막 굉장히 긴급해지고 갈급해집니다. 개인 집회. 그 저는 이 메시지 노트에 막 지금 더럽게 메모를 막 합니다. 흘러간 메시지 다시 쫙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 의도가 이거구나. 이걸 앞으로 렘넌트에게 중요한 배경 설명해 줘야겠구나. 하나하나 그거 지금 찾고 있어. 혼자 개인 집회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난주 있었던 하나님 역사가 이 777 기도를 편집을 했어요. 그 기도문 보면은 그게 쭉 길게 그냥 돼 있잖아요. 그거를 단락을 나눴어요. 다 시처럼 읽을 수 있도록. 세로 보기가 편리하도록. 그 내일부터 우리 본부 통해서 기도 카드가 매일 나갈 겁니다. 저는 아무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홀로 묵상하다가 중요한 분들에게 탁 전달했는데 어떤 분이 거기서 엄청 은혜를 받았나 봐요. 엄청 힘을 얻었나 봐요. 근데 이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거 바로 해야겠다 해서 통번역팀, 디자인팀 다 동원되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매일 한 개씩 이 777 기도 그 편집한 거를 카드로 만들어서 이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전혀 제가 예상한 게 아니에요.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777 기도, 이게 중요하지. 나 이거 편집해야지. 이거 배경을 렘넌트에 또 하나하나 전달해야지. 생각하면서 그냥 저는 그거 다시 정리했는데 그렇게 시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자, 첫 번째로 바울 회당 사역은 굉장히 긴급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과 18장 4절과 19장 8절에 바울이 대표적으로 회당을 들어갔어요. 요거는 무엇을 앞둔 것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멸망, 곧 시작될 후대들의 유랑민 생활, 그거를 앞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새파랗게 파랗도단하잖아요. 사실상 영적 상태 죽어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완전 24붙어서 요괴백 같은 심정으로,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절대 불가능한 시대지만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심는다는 것, 하나님의 것이 각인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24 유튜브, 24 다른 미디어 매체예요. 24 다른 부모님들, 다른 말들, 다른 생각들, 다른 사상들, 다른 상태들이 증거되고 있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요게벳은 그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보고 절대 가능을 찾아낸 거예요. 한나는 그걸 찾아낸 거예요. 나실인. 그거 24, 25 영원한 겁니다. 전에는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원통하고 자기 상처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방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나실인 언약 잡고 그때부터 방황이 없어졌어요. 24, 25 영원. 그것만이 우리 후대와 우리나라 미래 살리는 길이다. 왜?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곧 바울 이후 몇 년 뒤면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유랑민 생활 시작됩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흐름을 한번 보라니까요. 갈수록 전쟁이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꾸 전쟁하는 분위기로 모든 국가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은 화약고입니다. 북한이 있잖아요. 중국이 있잖아요. 러시아 있잖아요. 일본이 있잖아요. 대만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 어느 곳보다도 일어난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휘말릴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이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왜 순례자,
왜 호흡 얘기를 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네가 순례자 이 길을 가면서 그 어렵다. 고난이 온다. 왜 777 기도를 숫자로 정확하게 딱 기억하기 쉽도록 정리를 했냐는 거예요. 왜 효율적으로 정리를 했냐는 거예요. 정신없을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사실은 정신세계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뇌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영적 상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미 중독 시대예요. 지금 미디어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이미 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나도 개인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이런 긴급성 때문에 바울은 회당, 렘넌트에게 어떻게 하면 그때 살아남고 그때도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파수꾼으로 만들 거냐? 그때 전쟁 나오세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꼭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2030, 2080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2027년 정도로 예산을 빠르면 2027년, 그 늦으면 5년 뒤입니다. AI가 사실상 이미 이 전문 영역에 거의 지금 침투를 했고, 그리고 일반인에게 이거 심각하게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한 5년 뒤면 올 거다. 일자리가 사실상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일자리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 5년 뒤면 많은 부분에 그게 체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창세기 3장 때문에 노동을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는 거, 근데 이것도 은혜인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일이라는 그 달란트 속에서 또 그 시간에 그래도 땀이라도 흘리니까 딴짓을 덜 하죠. 근데 기본 소득을 준다. 이제 AI가 일을 한다. 인간은 이제 자기 미션과 자기 일과 보람도 다 놓친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시간에, 빈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면 다행이죠. 그 자유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개인 집중을 열어서 세계 복음하는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을 쓰면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성공해서 독립해라. 마음껏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빈 시간, 빈 마음 따라서, 공허함 것 따라서 사람들 다 방황한다니까요. 다 중독된다니까요. 그게 2030, 2080 시대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엄청나게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긴급하게 새뜰 시대를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아차 하는 순간 우리 후대들은 그냥 완전 세상의 것 각인돼 버려요. 그래서 묵상 시대. 내게 묵상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들에게 그걸 심어준 증인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2030, 2080 시대 주역은 렘넌트인데 말이 주역이지 자칫 잘하면 완전 노예 포로 속국이라니까. 이게 유랑민 생활인 거예요, 사실. 세 번째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걸로 완전 무장된 파수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로 완전 무장된 파수꾼. 복음 없어질 때마다 복음 회복하는 렘넌트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 것, 육신 것, 다른 것 각인 뿌리 체질된 걸 이 777 묵상을 통하여서 완전 운명 바꿔야 됩니다.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정복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지금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5가지 흐름 속에 있느냐? 나는 성취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흐름 그 현주소가 어디냐? 그리고 내 현장의 영적 흐름이 보이느냐? 다시 말하면 내 현장에서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영적 흐름을 확인하라. 그리고 한 나라, 적어도 중직자라면 한 나라를 품고 24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충만교회는 지금
하나님 미얀마라는 나라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미얀마 하나 놓고 계속 연구하고 24 해야 돼요. 미얀마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얀마 지금 상황은 어떤지, 미얀마 선교사님 어떤지, 고인과 신노는 어떤 24. 5가지 흐름. 이번 주간 금토일 집회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정말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는 개인 집회를 여러분 꼭 회복하셔서 마가다락방에 하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임하고 성취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의 그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집회, 개인 집회의 응답을 누리는 40일 집중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그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회복하여 세계에 복음하는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흑암 경제에 넘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을 위한 빛의 경제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마가다락방의 이정표의 언약을 붙잡고 금토일 집회, 개인 집회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개인 만남 가정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과 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